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장수, 물질, 건강, 덕, 그리고 천수를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이 5가지를 갖춘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복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복에 대하여 그리고 복받은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하는 충성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본문에서 읽는 자란 혼자서 읽는 자가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단 공석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함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19절에는 개인적으로 읽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사명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리를 터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예배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자녀들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공석상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36장 6절에도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성경을 낭독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의 낭독은 유대인 예배의 중요한 순서여 중심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성경 낭독은 회중 중 7인이 읽었으며 만일 그들 중에 레위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낭독권을 이양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교 회당의 예배 순서를 본받아 성경 낭독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으며 사도와 장로와 집사들에 의해서 읽혀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의 21세기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어져 예배 때의 성경 봉독은 주로 직분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읽혀졌든 공석상에서의 성경 낭독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8장 19절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했을 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크게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낭독을 통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협박으로 경고성으로 준 말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인 우리의 역사 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명쾌하게 해설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미국의 부흥을 이끈 D.L. 무디 목사님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이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갯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나는 성경을 부득이 않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에서 증거되듯이 성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읽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는 자가 받는 복이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절에 보면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그리고 신명기 12장 28절에 후손에게도 복이 지어지는 축복을 받는다고 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그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신명기 18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으며, 말라기서 2장 2절에는 받은 축복도 빼앗기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 또한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곧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견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역경과 고통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은 행함이요, 이 행함은 순종이며, 이 순종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여인이 정절을 지키듯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정절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정절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 아무 권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요,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결과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였다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성을 잘못 지키면 성은 적들에게 함락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4절로 6절을 보면 현재는 말세인데 이 말세는 파수꾼의 날이라고 지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승리자들이 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인데 이는 성도들의 수고를 쉬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성도들의 행위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14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짐승의 도장을 받는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아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이 임한다고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휴식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이미 고통에서 해방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도전, 갈등, 불완전한 의식으로 인한 고민, 사업의 실패로 인한 좌절 등 모든 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행위에 따르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3절을 통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상 중에 최고의 대표적인 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선거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상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받아서 그 상에서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메달 다 받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주 안에서 죽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이 시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복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려 사기에서 선주교를 피로 물들인 정몽주 2조 역사 속에서 충의 대명사인 사육신 그리고 구한말의 민영환 그리고 이준여사 등은 죽음으로 나라에 충성한 충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충성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이죠. 그러면 축복받은 성도들은 어디에 무엇에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본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오늘날 우리들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9절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한 사무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신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으로써 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풍성한 복을 받아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기도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흡이 없을 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충성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20절에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으며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면 사무엘도 기도로 낳은 아들답게 미스바에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켰으며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는 결국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2장 1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으며 엘리야는 기도로 그 막강한 아합 왕을 굴복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보면 3년 반 만에 복의 단비를 가뭄으로 메마른 지면에 내리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던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기록된 말씀을 우린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개인이든 교회든 그리고 국가 민족이든 발전과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도 체포되기 전 감난산 기슭 산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개인도 주님처럼 기도에 충성하여 응답받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부강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태만하면 그 직분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충성 중에 가장 큰 으뜸 가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뭘까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헌금을 통하여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충성의 정도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며 그 내용은 말씀과 기도와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것에 의해서 복받고 말씀과 기도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